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시므온은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까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고 시므온은 간절히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날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를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죠? 예.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한 그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시멜로를 10분 동안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 터인데 10분을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그런데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10년, 20년, 25년을 쫓아가서 봤더니 그 기다림이 없던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10년을 참았던 아이들의 삶은 또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를 그 연구가 발표하였죠. 그만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인내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의롭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era of silence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고 너무나 큰 어려움과 너무나 큰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잠잠한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로마 제국의 그 압제 밑에서 괴로운 날들을 살아온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네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기시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고는 싶지만 제 상황이, 제 경험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네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음성을 언제 들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음성을 듣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가 이 날들이 지나감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믿고 신뢰하며 자기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 정말 고령의 노인이 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므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므온은 그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므온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의 믿음은, 시므온의 인내는, 시므온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e wait for it with patienc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이런 게 보이니까 잘 되겠지. 눈에 이런 게 보이니까 내가 성취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상황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상황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 시므온의 믿음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without wavering,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니까,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니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므온은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시므온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합니다.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 기다림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위로 안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베케이션을 계획하고 베케이션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디즈니랜드 갈 거야. 이번 여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갈 거야. 정말? 그러면 몇 밤 자야 돼? 180밤 자야 돼. 그럼 아이들이 막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매일 밤 물어봐. 아빠 몇 밤 남았어? 179밤 남았어. 아빠 말해줘.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뭐 할 거야? 거기 가면 어디에 있을 거야? 거기 가면 뭐 먹을 거야? 거기 가면 나 뭐 사줄 거야? 똑같은 얘기를 매일매일 해주는 겁니다. 디즈니랜드 가면 터키 다리가 이따만한 거 있는데 아빠가 그거 사줄게. 거기 가면 미키마우스 같이 생긴 솜사탕이 있는데 아빠가 그거 사줄게. 거기 가면 스몰 월드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가족 사진 찍자.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빠와 아이와 엄마와 아이가 그 사랑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180일을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란 말입니까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소망이 가득 찬 날들이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혼자서 이를 악물고 도대체 나를 언제 죽이려고 아직까지 안 보여주십니까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s take courage. Wait for the Lord.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괴롭고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며 오히려 내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기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달라스에 있는 우리 AMI 목사들, 담임 목사들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서로의 상황을 들으면서 측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게. 목사니까 나보다 믿음이 세니까 기도빨이 있으니까 쉽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힘들고 목사도 아픕니다. 어저께 아버님과 전화했습니다.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진호야,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물론 그러고 엄마한테 또 바꿔주셨는데 정말 저한테 아프다 힘들다 한마디 안 하시던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소식 듣고 하는 제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매일매일 들어가는 일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은 성전에 가라.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갔는데 젊은 부부가 이제 율법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 아이가 메시아다. 가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제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부모가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예수를 보았사오니, 내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품에 안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을 기다린 나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는군요.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평생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품에 안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묘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시므온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 the consolation of Israel, 이게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당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이 뛰쳐나와서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그죠?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Save now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구원하소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로마 제국의 억압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억압 속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을 건데, 나는 평화를 주려고 왔는데, 며칠 만에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이 빌라도 앞에 달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들은 실망했고 실망은 분노로 바뀐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날짜 작정해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일까? 정말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런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편하게 하고 내 상황이 호전되게 하는 그런 차원의 도움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그 좌절을, 너의 그 두려움을, 너의 그 괴로움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며 내가 너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I will seek after thee,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연락합니다. 저기 다윗 가는 거 봤는데요. 다윗이 저 계곡으로 들어가던데요. 다윗이 저 산으로 가던데요. 어디를 가든지 사울이 쫓아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부하들도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못 믿어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편히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 왕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구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한 가지, 딱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상황도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과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위로는 무엇이니? 네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위로는 무엇이니?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욱더 신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도를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나를 구해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놀랐겠지만 나를 구해라.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하며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